샬롬 세강교회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윤현부 김항우 목사입니다. 함께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모이기 힘쓰고 또 가만히 앉아서 작은 화면으로 시청하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써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1년 사이 급 변화해버린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문제를 진단해보고 발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모이는 시간이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첫 시간으로 기독교 정체성의 회복에 대해 배워나가려 합니다. 어려운 강의이지만 이 강의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독교 정체성이 무엇인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가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현 시대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사진들인데요. 이 사진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돌로레스라고 하는 공원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이는데 뭔가 다른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위에서 찍은 모습을 함께 볼까요? 위에서 보면 저렇게 동그란 원들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진은 샌프란시스코 돌로레스 공원에서 사람들의 거리두기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 만든 구역이라고 합니다. 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 자리만 잘 지킨다면 코로나 잘 예방할 수 있겠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태국에 있는 한 쇼핑몰의 모습입니다. 한 꼬마가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발로 뭔가를 누르고 있죠. 저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안 내부를 더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아까 그 꼬마가 밟았던 사진은 층을 나타내는 버튼이었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손가락으로 층을 누르곤 하는데 아무래도 손을 사용하다 보면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로 밟아서 층을 올라가는 이 아이디어 엘리베이터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엘리베이터 안에 아까 공원에서 보셨던 동그란 원 보이시죠? 저 원 안에만 서야 하는 거리두기도 실천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가지 사진 더 볼까요? 이 사진은 제가 인별 어플에서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뉴욕의 한 식당의 모습인데 식당의 칸마다 칸막이가 저렇게 설치되어 있죠. 사실 이 모습은 한국 식당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인데 크기가 굉장히 크죠. 또 이거보다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사장님이 직접 만든 비말 마스크, 비말 차단용 가리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네, 이것도 인별 어플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 레스토랑의 종업원들은 이 마스크를 쓰고 또 앞가리개를 끼운 상태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함이겠죠. 다음 사진은 터키에 있는 한 마트라고 합니다. 이 마트에는 신기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 녹색 빛나는 앞에 있는 물건 보이시나요? 저게 뭐냐 하면 쇼핑백 소독기입니다. 마트에서 산 물건을 소독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담은 쇼핑백을 소독하는 겁니다. 계산을 마친 쇼핑백을 가지고 나가기 전에 저 안을 한번 지나가면 저 안에서 나오는 소독 액체로 인해서 쇼핑백이 소독이 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터키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 변화된 일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을 보면 아이디어 되게 좋다. 방역에 힘쓰고 있구나.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진을 1년 전에 보여드렸다면 선생님들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참 유별나다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상식적인 모습으로는 다가오지 않았을 모습들입니다. 과거에는 상식적이지 않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변해버린 이 상황의 변화를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뉴 노멀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비정상적인 코로나19로 인해 뉴 노멀 시대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고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고 지적한다는 건 아마 비상식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비상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 전에 길거리에 나아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외쳤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 학교를 갈 때는 어떻습니까? 마트나 백화점을 갈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건물을 들어갈 때마다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 QR코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고 있죠. 상식을 비상식으로 바꿔놓았고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꿔놓은 시대에 우리가 갑자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노멀 시대의 영향이 사회 속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뉴노멀로 인한 변화는 교회도 피해갈 수 없었죠. 특별한 경우에만 드리던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당연한 예배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생겨나고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없고 좌석은 거리두기로 띄어서 앉아야 하고 예배 외에는 어떠한 모임도 금지되고 있죠. 또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착용도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변화들 어떠셨습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편하셨습니까? 변화되어지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긍정적인 피드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들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불편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당연했던 일상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전과는 다른 불편함들이 상식이 되어버렸죠. 우리 일상과 함께 신앙생활은 어떠셨나요?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몸은 비록 편하게 해줬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는 많은 불편함들이 있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도대체 언제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날을 꿈꾸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전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올해만 참자, 내년엔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거야 라고 희망을 갖지만 그 희망이 이루어지긴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주고 일상의 불편함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과 의료업계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최소 10년이 걸린다던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임상 실험을 마친 백신들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이미 투여를 시작한 곳도 있고 투여 시기를 조절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백신이 코로나를 종식시킬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의료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 전선에 뛰어들어가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헌신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해내야 할 일들을 해내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덩달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뉴스나 예능에 출연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까지 하죠. 지금도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 시기는 굉장히 오래전인 것 같은데 얼마 전 재방송으로 봤던 뉴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한창 대구 모 집단 코로나 사태로 시끄러울 때 코로나 전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 종사자분들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으니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며 이 삶을 나누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얼굴에 자욱한 마스크 자국과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정말 온몸이 땀에 젖어서 힘든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유재석 씨와 대화를 나누셨던 간호사분이었습니다. 유재석 씨가 한참을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던 유재석 씨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을 향해 유재석 씨가 정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라는 말을 남기는 걸 보면서 저도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물론 교회가 바이러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과학이나 의료 일에 관련된 전문직이라 교회가 크게 도움이 될 일은 없겠죠. 하지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 교회가 상식이 되어버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을 일으킨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짐을 나눠서 들어도 모자랄 이때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성 문제, 재정 문제, 이단 문제로 인해 차가워진 사회적 시선이 코로나19 이후로는 더 냉담해졌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들로 인해 한국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죠. 사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미국의 그로브시티 대학의 신학자인 칼 트루먼은 사회적인 위기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의 임무는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먼저 여기 나오는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론 병이 있겠죠.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결과는 끝,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두려운 이유도 이 때문이겠죠. 그러나 기독교 관점에서 죽음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 관점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기독교 관점에서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기독교에서 죽음의 결과는 새 생명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듯 죄로 인한 결과는 사망이 분명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 관점에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죽음 뒤에 우리에게 약속된 새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을 준비시킨다는 건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을 생각할 때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적합한 삶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 말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최고의 작품이었던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타락해 버렸지만 그런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분의 주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처럼 죄로 인해 죽게 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선생님들 처음에 보셨던 사진들 기억나시나요? 사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태리에 있는 한 식당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식당에 오랜만에 찾아간 손님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이 손님이 오랜만에 식당에 오니까 이 식당에 변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저 종업원이 들고 있는 종이 보이시나요? 저 종이를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 종이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저 QR코드는 메뉴판으로 들어가게 하는 QR코드입니다. 메뉴판을 여러 사람이 손으로 계속 잡다 보면 병균이 옮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자 QR코드 메뉴판을 만든 것입니다. 이 손님이 QR코드로 주문을 하고 식사를 하던 중에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QR코드로 주문한 거 어떠셨나요? 라는 이 질문에 이 시민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주문하는 방식은 바뀌었지만 음식 맛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음식은 여전히 맛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뉴노멀로 인해 세상은 급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까지 변한 것은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해라. 이전에도 어려웠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지금은 더 쉽지 않아진 건 분명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앞으로 더 냉대해질 것이고 이 또한 뉴노멀 시대에 맞춰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세상이 냉대해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인 우리는 겸손과 따뜻함 그리고 평안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맡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급 변화된 뉴노멀 시대 그리고 비대면이 일상이 돼버린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선생님들, 아이들을 새롭게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 기존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해선 안 될 것입니다. 급변화되는 사회에 발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맡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각 부서의 교역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한 것들을 실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가 맞나 자책하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흔들리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주인이 다시 집에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확인했을 때 그들이 남긴 것들이 많아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자신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묵묵히 순종하였기에 주인은 그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결과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내며 살아가는 모든 선생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차갑고 냉대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실천해 나가며 묵묵히 감당해 나가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선생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준비된 강의들도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